네, 매일의 은혜 만나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전에도 만나에 대해서는 나눠본 적 있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인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소년부에서 매달 첫째 주에 하는 행사가 있죠. 뭐가 있죠? 생일 파티 또 레크레이션을 해요. 이 생일 파티 때 간식도 주고 선생님들이 레크레이션도 아주 재밌게 잘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한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간식이 매달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간식이 똑같은 간식이 몇 달 동안 나간 적이 있었어요. 맛도 있고 가볍게 이제 들고 다니고 처리하기 쉬운 핫도그를 한 몇 달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나눠주고 사실 얼마나 연속으로 나눠줬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매달 핫도그를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대체적으로 좋네요. 핫도그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좋겠죠. 아니면 좀 더 자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달 동안 연속으로 핫도그를 간식으로 주니까 너무 질린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더 맛있는 간식으로 준비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원래 간식이 없다가 한 번도 없다가 12월에 딱 한 번 핫도그를 여러분들에게 줬다면 질린다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되게 좋아하겠죠. 물론 핫도그를 싫어하는 친구도 예외하고 모두가 좋아할 거예요. 처음 받았을 때는 다들 좋아하고 기뻐하고 맛있게 먹었던 간식이에요. 근데 왜 이 친구들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너무 많이 먹었고 일단 너무 이제 자주 먹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단순하죠. 많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식을 받아도 이제 질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생일 파티에는 간식이 있는 게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거 당연한 일인가요? 아니죠. 어디 가서 우리가 그런 핫도그 같은 거 가서 공짜로 얻어볼 수 있나요? 시식 같은 데서는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데 가서는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이런 사소한 것 하나라도 원래는 당연하게 주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받을 때에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누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누가 돈 주고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말이야 라면서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경우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 불만, 원망을 늘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람에게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사람의 그런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등장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보다 불평, 불만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 광야 생활을 하던 시기였어요. 우리 광야 생활 정말 많이 들었죠. 이 광야에서 지내던 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앞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같이 나온 외국인이었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근데 그 누군가가 탐욕을 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탐욕이 뭔지 알아요? 탐욕이 뭐죠? 욕심인데 그쵸. 욕심은 욕심이지만 더 과도한 욕심이에요. 이 탐욕을 품어서 불평, 불만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4절 하반절을 보면 아래절을 보면 어떤 불평이었는지도 알 수 있죠. 바로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였어요. 누가 나에게 고기를 주지 않을까?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 라는 얘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얘기했을까요? 지금까지 너무 굶었을까요? 광야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비록 물도 음식도 없는 사막이지만 단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은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먹어도 괜찮게 만나를 매일매일 주신 거예요. 물도 구하기 쉽지 않은 이 광야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심지어 하루 종일 배부르게 잘 먹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만큼 가득 채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기뻐하며 이 만나를 즐겁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 만나라는 뜻도 처음 발견했을 때 이게 뭐야? 라는 식의 굉장히 기쁜 표현의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기뻐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매일매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중에 불평하기 시작했죠. 부족하지 않고 매일매일 채워주시는데 왜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까 우리와 같아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사람은 가진 것보다 욕심이 더 많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내가 가진 것보다 욕심이 적으면 행복하다고 느껴요. 이스라엘을 봤을 때 만약에 이 광야 생활만 보고 봤을 때 물도 없죠, 음식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다, 내가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신다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 만나를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날 거 아니야. 우리는 고기는 대체 언제 먹어? 내가 가진 것보다 욕심이 점점 더 커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적당한 욕심은 우리를 때로는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이것을 조절하지 않고 과해지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많이 가졌어도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바라며 계속 불평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배부르게 내려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이 굶어 죽기 직전에 딱 한 번씩만 내려주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죽지 않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먹었겠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지금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고팠었던 그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떤 상황이었길래 탈출했죠? 노예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시키면 다 해야 되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정말 불공평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누군가의 노예로 내가 때로는 진짜 맞기도 하고 너무 힘들게 일을 하는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겨우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니요. 들지 않을 거예요. 안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애굽을 탈출하기를 바랬는지 자신들이 먹었던 그 마음까지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고작 먹을 것 때문이에요. 먹을 것도 거창하지도 않아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값없이 먹었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먹으러 다시 노예가 되고 싶나요? 절대 아니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만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 마냥,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는 것 마냥 불평하고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마땅히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어느 단체에서 집이 없는 노숙자들을 위해 무료로 급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나눠줬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누가 돈을 주거나 어떠한 보상을 하지 않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솔선수범 나서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끼니를 무료로 제공받는 노숙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되게 좋은 마음이겠죠. 내가 돈도 벌 수 없고 정말 힘든 상황이 있는데 나를 대가 없이 도와주러 온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또 내가 또 갚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달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쌀이 너무 맛이 없어요. 저는 더 좋은 쌀로 밥을 먹고 싶어요. 다음에는 좀 더 비싼 쌀 사와서 밥을 지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와서 저는 브랜드 있는 빵 아니면 안 먹어요. 이런 싸구려 빵 먹기 싫어요. 다음에는 프랜차이즈 가서 좀 더 비싼 빵, 맛있는 빵으로 사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소설 같지만 정말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대가 없이 주는 사람들에게 더 큰 요구를 하고 있는 이것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기도 하고 주기 싫은 마음도 들 것 같아요. 누구는 땅 파서 돈이 막 펑펑 나오는 게 아닌데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건데 그것을 나는 이거 별로야, 난 더 좋은 걸로 줘 라고 재고 따지는 거 보면 우리는 좀 실망하는 마음과 화가 나는 마음이 같이 있겠죠.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반복되는 매일의 일상을 은혜가 아니라 하찮고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감사하고 기뻤어요. 하지만 오늘도 만나를 먹고 내일도 만나를 먹고 내일 모레 다음 주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에 익숙해지면서 당연하게 여겼고 이제는 그보다 더 큰 것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사막에 가서 백날을 기다려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까요? 쌀 한 톨도 내리지 않을 거예요. 누가 주지 않는 이상. 원래는 그 광야에는 만나라는 건 없어요. 그 광야에는 원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주신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금세 잊어버렸어요. 매일매일 내리니까 오늘도 만나네? 왜 다른 거는 안 주시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불행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내가 그동안 겪었던 좋았던 일들과 좋은 사람들까지도 같이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은 느낌에 스스로 점점 더 불행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때로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요. 근데 가난한 마음이 뭘까요? 전도사님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난한데 어떻게 풍족하다고 말하지? 정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말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쁘진 않지만 좋지는 않죠.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언제 만족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 충분히 채워졌을 때 사람 만족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라는 것이 얼만큼 있어요? 많죠. 근데 이거를 주관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 얼만큼까지 셀 수 없어요. 우리가 말로는 통장에 10억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통장에 10억이 찍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만족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가진 만큼 더 원해요. 내가 이만큼 가졌다면 나보다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바래요. 사실 내가 통장에 10억만 있으면 행복하겠어 라고 말하고 10억이 찍혔을 때 행복하다 라고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통장에 100억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만족감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욕심을 가지고 더 과해졌다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배가 고픈 사람일까요? 배가 부른 사람일까요? 배가 고픈 사람이죠. 만약에 전도사님이 어디서 싸구려 한 10,000원짜리 치킨을 사왔어요. 한 명은 배가 엄청 고파요. 한 명은 배가 부르고 돈도 많아요. 둘 중에 누가 이 치킨을 원할까요? 네, 배가 고픈 사람이죠. 왜냐면 배가 부른 사람은 나는 이렇게 싸구려 치킨 먹잖아. 나는 좀 더 비싼 거 내가 사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배고프지도 않는데 저 치킨 필요 없어 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간절히 구하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나요? 안 했어요? 네, 좋아요. 또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온 것 감사했나요? 네, 좋아요. 또 다른 것들, 우리 옆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한 것에 감사했나요, 아침에? 네, 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도 더 작은 것들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일지라도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 색깔을 볼 수 있는 것, 소리를 듣고 걸을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단 한 걸음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걷고 뛰는 거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감사하죠. 어제까지 내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깜깜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화려한 세상과 이 색깔이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미 익숙해진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 당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이 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애초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걷지 못했어. 나는 뭐 할 수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신 거다 라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감사할 게 넘쳐나겠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 핸드폰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펜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감사로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그때 그 탐욕에서 벗어나서 만족감을 느끼며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 뜨고 벌어지는 매일,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주어진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것들 뿐이에요. 그런데 단지 매일매일 누리다 보면 익숙해져서 당연해져서 더 많은 것들을 바라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고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처럼 되고 말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만 살 수 있는 시한부 인생이다. 그럼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내일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내일 하루 사는 것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지금 생각하기로는 너무 당연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도 가야 되죠, 학원도 가야 되죠, 뭐 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이런 계획들을 당연하게 세워놓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에 내일 눈뜨게 해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죄 때문에 반드시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죄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만 하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죠. 있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생길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오늘은 왜 이렇게 운이 좋지 않지? 오늘은 왜 이렇게 친구가 내 말을 잘 안 들어주지? 오늘은 왜 이렇게 나에게 불행한 하루인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행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나는 아무것도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감사해서 오늘 하루를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앞으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 뭐가 더 필요해서 뭐가 없어서 못해요, 뭐가 없어서 못해요가 아니라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감사하는 것도 또 예배하는 것, 그쵸?
전도사님이 이번 한 달 동안 뭐가 있다고 했었죠?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죠.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는 거 정말 어렵죠. 전도사님도 매일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5분만 좀 더 잘까? 5분만 더 있다가 나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제 나가죠. 전도사님도 집이 멀어가지고 교회에서 잠자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노력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러분 11월 딱 한 달 동안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을 사는 것처럼, 더 이상의 내 인생에 시간이 없는 것처럼, 내 마지막 한 달을 사는 것처럼 새벽 예배 나와서 함께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날도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이제는 특별 새벽 기도 참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참석할 거죠? 네. 시간이 안 되면 온라인도 잘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온라인도 참여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다면 모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죠? 네. 지난주보다 대답이 아주 커졌어요. 특별히 이번 주 동안 완주해준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특별한 선물을 따로 또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이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 주어진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그 감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